말씀과 기도가 있는 저녁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4월 14일 화요일은 오랜만에 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아주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았는데요. 먼 산에 새하얀 눈이 덮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그것이 산에는 눈으로 쌓인 것입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가슴도 시원해지고 눈도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주차장을 돌면서 운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아스팔트 사이로 가녀린 민들레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한참 동안 서서 감상을 했습니다. 너무도 신기하고 예뻐서 카메라에 담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신비, 생명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 두꺼운 아스팔트를 뚫고 가느다란 민들레 꽃이 피어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또 무거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도 봄은 찾아옵니다.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분명히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오늘 말씀의 내용은 10계명 중에 4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멜라카라고 하는 안식일 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9가지의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가지고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별하심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율법 속에 금지 규정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그것이 짐이 될 때 안식은 사라지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유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 주시는 날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셔서 7일째 쉬셨다. 그렇게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7일째 쉬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6일째 만드셨고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7일째가 바로 첫날이었습니다. 일도 안 했고 수고도 안 했습니다. 쉼부터 가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7일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완전하심, 선하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참된 안식, 곧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들까지도 또 문 안에 유하는 개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안식할 것을, 진정한 쉼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 두 번째가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들에게 안식이 있었나요? 쉬고 싶을 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쉼,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해 내주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정한 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안식일 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식들, 남종, 여종, 또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일하지 않고 진정한 쉼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쉼을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이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죠. 그런데 우리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비록 날은 다르지만 안식일의 그 정신은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 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 이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곧 수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이 여섯 가지의 계명은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 사랑의 가장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공경하라라고 하는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상대방을 무게 있게 대우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요. 주신 땅에서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삶입니다.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다섯 번째의 계명입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웃에 대해서 노하는 자, 나가라고 하는 자,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인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뿐 아니라 우리 이웃에 대해서 노하고 또 욕을 하거나 미련하다고 비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살인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간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제도 이외의 다른 모든 성적인 행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행위적인 간음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음욕들, 이것까지도 다 간음에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 제도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을 지키고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7번째 계명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웃의 재물을 빼앗는 것, 훔치는 것, 또 이웃의 권위를 박탈하는 것, 또 사기를 치고 협박을 해서 빼앗는 모든 행위들을 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웃에 대한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들, 다른 사람을 속이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소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내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도 소유물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아내를 탐하지 말고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탐내는 마음, 이웃의 것에 대해서 몹시 갖고 싶은 열망, 심히 사랑하는 것, 이런 욕심에서 구체적인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범죄 행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지켜내고 또 이 욕심 가운데 우리의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는 것, 이것이 10번째 계명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10가지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 언약, 바로 그 10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므로 형제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고 감격 속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이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오픈도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생명의 날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따뜻한 햇볕을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계명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이 말씀들이 지켜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지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생명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픈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지켜주심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저희들의 삶이 편안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